할렐루야. 2025년 5월 1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947번 주님 없인 못 살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가뒀는데 서로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주님은 아는가 우리들의 죄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가지마. 주에서 나니 주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죄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아멘. 1244번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니. 그가 먼저 성령을 그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종한 나의 입술이여. 강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로 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정확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이렇게 느끼며 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정확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물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야 주소서. 이 민족을 끌어서 주의 백성에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하라.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것이니
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들으시고 잘 깨달아야 돼. 지금 15절에 무슨 말씀하는지를 이해를 요한계시록에 쏙 빠져버리면 또 헷갈려. 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왜 지금 대접장을 하고 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 잘 들으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자기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두 엘코마이 호스 클렙테스 마카리오스 호 그레고리오 카이 테레오 호 하마티온 아우토스 히나 메 귀네 티오 페리 파테오 카이 블레포 호 아스케 모시네 아우토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은 자기가 훔쳐갈 물건만 훔쳐가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그 도둑질해 갈 물건을 탈취해 간다 이 말이야. 자기 것으로 취해 갖고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도둑같이 와요? 7년 전에.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환란에 지금 6째 대접재앙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7째 재앙이 끝나고 이렇게 오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4절까지 지금 우주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감난산에 내려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시기는 뭘 도둑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지금 이 재앙들, 환란 시대는. 그러니까 현재 능동령을 쓰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땅에서 외계인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끝에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방인의 때에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려 올라갈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봐라, 환란 이렇게 해갖고 요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냐,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땅에는 목이 달려 죽은 자들도 7 대접나팔이 다 끝나고, 아니 7 나팔이 재앙이 끝나고 다 올라갔어요. 이제 대접재앙을 내릴 때는 목이 베이는 자들도 없어요. 이제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 이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할 때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죠.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신앙을 점검을 해보세요. 여기서 깨어있어를 제가 먼저 했어요. 뭐 도적같이 오는 것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쭉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 깨어있어 뒤에 말인데, 그레고리오락에서 동사 부사인데 현재 능동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현재 능동태예요. 깨어있다. 어떻게 깨어있냐? 정신 차려라. 정신 잘 차려야 돼요. 혼미한 영, 더러운 영, 미혹의 영이 들어버리면 정신 오락가락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근데 그걸 얘기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 이재명 후보도 그 집도 들러리로 교회를 다니던 다니고, 지금 김문수 후보도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더만,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보니까, 어쨌든 껍데기는 예수를 믿어요. 예. 목사들이 예수 믿는다고 거기에 요동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건 있어도, 껍데기는 있어도 속은 없는, 정말로 참된 지도자들이 되려면 나는 저녁에 2시간씩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 혼란의 영이, 혼미의 영이 틈타서 아주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특히 정강문이 오고 만나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현자들 보면 정치적으로 혼란하죠? 그들이 물이 들어갖고 다 저기 오락가락 행설수설해요. 이 평론가들 말하는 거 보세요. 올바로 된 자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변명을 해. 이건 잘못이라고 저희들끼리 거기서 조금 정신 차린 자들이 요건 됐다고 하면서 변명을 해요. 그것이 혼미한 영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누가 말하든 행동할 때 지켜보고 주의해서 그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듯이 신중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분별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레고리오가 에게이로에서 그 유래가 된 말입니다. 이게 어원이 아고라에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처음에 동사 부사의 현재 능동태 하면 그 온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전부 다 동사 부사 현재 능동태야. 만약에 과거 완성형이든지 미래 완성형이라면 그 어근도 전부 과거 미래 완성형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게이로 아고라 하듯이 에게이로 하면은
이 에게이로도 앞에 지금 원어에서 말하는 그 동사부사 현재 능동태하면 다 그래요. 그것이 만약에 미래 완성형이든 미래의 그 진행형이든 과거 그 능동태든 과거 완성이든 이런 게 되면 그 어근들을 찾으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에게이로 아고라 해도 과거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째게 안다고 동산이 여성형이니 이런 거 알아봐야 필요 없어요. 그것이 현재 현재 진행어냐, 현재 수동태냐, 현재 진행어냐, 현재 능동태냐, 현재 완성형이냐, 이것도 과거나 미래가 다 똑같아요. 그걸 잘 알아야 이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 이론은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이게 뭐 잠에서 누운 것에서 일어나고 병든 자리에서 죽음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은 죽은 자로서 일어나게 된다면 백보자 심판 때겠죠. 오늘 현재는 우리는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잔다고 그래요. 이제 잠에서 누운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응? 그러듯이 그러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깨우다는 어떤 걸 표현하냐면 열처녀의 비유를 할 때 다 졸며잘세 그러잖아요. 졸며잘세. 요 잘세하고 흔드는 것들은 미련한 것들이 깊이 잠드는 거고 슬기로운 자들은 좀 졸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성령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졸며. 이것은 세상적으로 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조금 합리적으로 살아요. 합리적으로. 근데 여기서 주의를 어기고 이런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커피 마시러 간 자들은 그것들은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범죄자들 안 해. 미련한 것들이 그렇게 하고 세상 양락해라 그러지. 근데 이들은 조금 동정심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불쌍하니까 이혼한 것들이 교회 안에 쓰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이해를 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야. 미련한 것들은 잘세 깊이 잠들어가다 죄에 왜 밤중에 등불을 드는 자들인데 어두운 세상에서 들었는데 자는데 그 미혹당하고 현혹당하고 혼미해지고 귀신의 영이 덮쳐버리는 거지. 그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깨우다, 일으키다, 세우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면 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논쟁을 하고 그런 데 빠져갖고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런 데서는 떠나야 돼. 정강훈이 집에서 다 떠나야 돼. 한국교회로 돌아가. 정치를 하는 목사들에게는 따라가지 마. 결국 여러분은 거기에 혼미돼서 거짓을 믿잖아. 응? 여러분 이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야당이 190석이 넘었죠. 그죠? 준석이 그 개혁신당 거기까지 해서 192석인가 기자네요. 그것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고 하면 좀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야당이 192석이 일단은 됐어요. 그러면 왜 야당에다가 192석을 줬겠어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그들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국민이 보기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국회를 많이 줘서 그들의 이게 폭동이나 마찬가지요. 폭은 폭동하듯이 강한 힘 가지고 함부로 못하게끔 해서 국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국힘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대화는 하죠. 그러나 어떤 조건을 세웠을 때 과반 이상이 되면 다 됐죠. 통과죠. 이미 국힘이 과반이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은 계엄령 속에서 지금 꼼짝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먼저 내다보고 이걸 전부 한 거예요. 그리고 민의란 게 뭐예요? 민의. 과반이 통과를 하면 그거는 통과된 거잖아요. 자, 옛날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겨우 이 과반수가 조금씩 여당 쪽이 많던지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반대를 해도 여당이 과반이 수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법을 밀어붙이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죠?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안 보고 자기들이 과반이 되니까 151석이나 이걸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 저 국힘에 저들이 하는 저희들이 그때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국회는 민의로 해서 151석 누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151석의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이 개법이면 다음에 자기들이 과반을 차지해서 법을 바꾸면 되지.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이 200석 필요 없어요. 200석 필요 없고 어떠한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이 과반 이상이 돼가지고 딱 그 법을 하면 국회도 그 법을 손을 못 대고 정부도 손을 못 대고 모든 걸 할 때는 국민에게 물어서 그 법이 바뀌도록 그런 법은 특별한 법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국회가 잘못했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사법 청문회를 하든 어찌든 탄핵을 하든 하던데 야당이 많으니까 찬성 11명 반대 국힘이 5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1대 5니까 그대로 통과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본 회의로 올라가면 151석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걸 행정부든 다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을 많이 줬다는 것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게끔 해서 견제했으니까 어찌든 비상계엄을 막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아직도 정신 안 차리고 혼내고 정확히 보세요. 정확히 무엇이 그러니까 민의가 무엇이었는지 그래 정신 차려야 되고 올바른 것을 깨닫고 자기를 잘 선동하다 건축하다도 있어요. 이게 LOA 1호로 해갖고
에게 이루해가지고 선동하다, 건축하다 하듯이 자기를 잘 세워서 건축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걸 깨닫고 올바른 걸 해야지. 어? 그래서 이 아고라는 아까는 에게 이로인데 악의 이로에서 모으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는 그게 이제 공공장소죠. 시장이나 어디 이게 광장 이런 데서 그들을 모은다는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자를 모은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니까 도적같이 깨어있는 자만 탈취해서 데려간다는 말이죠. 정신 차리고 모든 생활에 주의를 하며 신중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들어 올리는데 광장이나 시장에 모이는 것 같이 공중에서 모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제일 정확히 이걸 기록한 것을 제가 얘기하고, 마가복음도 뭐 13장, 12장, 13장 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잠자리 오고 맷돌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첨부를 할게요. 이거 없은 게 이때 마태복음이랑은 또 2개씩만 이렇게 해갖고, 원래는 3개가 다 들어야 돼. 2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이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느니라. 그리고 36절이 없어요. 그걸 앞에서 제기해 줬잖아요. 동에서 번쩍하듯이 서에서 번쩍하듯이,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36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가 이걸 기록을 안 한 건지, 이게 뭐 사본이 뭐 그가 찢어졌든지 뭐 사고가 떨어져서 이걸 번역을 못 해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데려가는데 도적같이 오니까 동에서 번쩍한다, 서에서 번쩍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도적같이 데려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어디니까, 어디 오니까, 그 데려가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야. 이 한 사람을 데려갔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데려간 걸 얘기를 했는데, 그들을 데려간 곳이 어디 오니까, 어느 장소냐고 물은 거예요. 어느 장소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토당토하게 말하잖아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죽은 자라고, 그들이 죽은 시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시체들을 보고 왕들을 뜯어먹고 한 게 그것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응? 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라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앞에서 얘기했으니 앞에서 다 들어야 돼. 그러면 오늘 시간이 또 없어. 자, 그러니까 깨어있어, 지켜라는 말까지 다 해놓고 갈게요. 테레오 해갖고 동사, 부사, 아까도 또 마찬가지지만 깨어있어도 동사, 부사, 현재 능동태지만 지켜 하는 것도 여러분 신앙을 지금 지키는 게 현재 능동태지, 현재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한 걸음 한 걸 가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지켜야 돼.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테로스, 감시에서 왔다. 감시. 자기가 잘못된 길 갈까 자기 자신을 잘 감시하고 돌아봐야 돼. 이게 그 2234번에서 유래됐다 했는데 이거는 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키다. 이제 어떤 손실이나 해로부터 정확히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정확히 도피를 방지하는 것. 이게 5442번 다르고 요새나 진의 방어를 의미하는 2892와 다르다는 거지. 이제 단단하게 울타리 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저가 잘못돼 있으면 거기를 도피하듯이 피하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주일날 지금 교회들이 지금 낮에 예배 다 드리고 커피 마시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안 되는데 그들은 세상이 변해서 한다고 신앙도 변화가 돼야지. 거짓 영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하는데 나는 이거 하나님 말씀 잘못됐어. 그걸 도피하고 피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중들다, 돌보다, 보호하다, 지키다, 관찰하다, 저장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에 손실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 관찰하고 자기의 신앙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할 것이며 육신의 것에 향락과 쾌락과 불의와 불법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것들한테 집사님 깎고 고지랄하면 그건 그 죄에 같이 빠진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제가 얘기 다 해줬어요. 네? 사망에 이르는 자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 로마서 1장 28절, 24절부터 쭉 남색이고 이런 거 동성애고 다 나오지만 28절 32절에 보면 그건 전부 마음에서 지은 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수군수군, 남이 말하고 비방하고 이런 자들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는데, 그거는 멸망에 이르는 죄예요. 여러분이 미움을 갖고 있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게 죄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봐, 성경을. 그것도 제가 주일날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 알려줬으니까 넘어가고. 자, 누구든지 이 깨어를 제가 앞에다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죠. 에이, 뭘 예수를 믿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바예수를 믿은 것 같아. 바예수. 응? 예수를 믿었다면 자기 옷을 이렇게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겠어요. 에?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라고 하는데 마음 아니나 모든 행동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거 벌거벗었다는 뜻이 뭐냐?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저 멋대로 신앙생활하자. 자기 멋대로. 주일도 막 어기면서 그냥 커피 먹든 밥 사 먹든 괜찮아.
그냥 믿습니다만 잘하면 돼야 그런 자들이지. 내 곤고한 것과 그래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주님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결국은 구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넌 아무것도 하늘의 걸 소유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제 때를 핥딱 벗고도 이제 뭐 옷을 핥딱 벗었으니까 뭐 때를 핥딱 벗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야. 이게 옷을 벌거벗었다는 것은 옷을 뭐 깨를 핥딱 벗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 잘 깨달아야 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여하는데 뭘로 부여하라고 하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이 말이야. 구원도 없다 이 말이야. 천국도 없어.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단단한 신앙과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야. 에? 불로 연단한 금같이 그 불에 녹여서 금을 딱 내놨을 땐 깨끗한 금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네 믿음을 금과 같이 부유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흰옷을 사서 금과 같이 부유하게 되니까 흰옷을 사서, 이거는 돈 주고 옷을 사란 게 아니고 회개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타리를 딱 쳐놓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흰옷을 쉽게 말해서 샀다 이 말. 흰옷을 회개했으니까 흰옷을 입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회개치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환난으로 넘어가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 피로 그때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었다 하잖아요. 에?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결국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면 너 믿음이 없는 걸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나타내라 이 말이야. 에? 그리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대로 봐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봐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야지, 하라 하는 것만 해야지. 안약 없는 사람 나한테 와. 내가 안약 줄게. 우리 집 안약 많아. 잘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7개 중에 너는 라우디아 교회냐 아니면 버가모 교회 같은 자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응? 버가모 교회보다도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가 수두룩해. 요 라우디아 교회 같은 자, 예수 믿은 게 천국 간다 구원받은다면서 육신의 것 즐기고 세상 향락 쾌락, 온통 죄를 다 묻혀놓고 자기가 지금 부유하다고 까불고 천국 간다고.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하고 사기친 목사들이 그랬으니까 그걸 듣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여서 더러움이 없어야 하며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는 10처녀 비유로 슬기로운 5처녀를 말씀하였으며 7 교회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셨으며 독수리가 모이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모인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시온산에선 14만 4천 명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환란 시대에 목이 달린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 즉 슬기로운 처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왜 7장에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지파에 시온산에다 처음 익은 열매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셨을까? 응? 14만 4천 일명 하나는 좀 그렇게 났으면 수가 다르구나. 근데 14만 4천에다 14만 4천 갖다 올려본 게 똑같은 게 똑같다 그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환란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가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와? 큰 환란에서 나온다잖아. 목이 달려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과 거룩한 정결한 처녀들은 올라가 버렸다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환란에서 모가지 잘려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 회개치 아니하고 지멋대로 아주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런 자들이 이제 환란 시대에 회개를 하니까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희게 하였는데 이들 다 찾아봐. 빛난 세마포옷을 준비했다고 해서 처녀는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 예수님의 신부들 아내는 이방인의 때 교회에서 성령으로 된 자들만이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빛난 세마포옷을. 이들은 이제 이때 흰옷을 먹어요. 지금 이 땅에서 정결한 처녀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은 이미 흰옷을 입고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잖아. 그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관이 딱 씌워졌어. 뺏기지 않도록 이거 잘 지키라잖아. 이게 구원의 멸류관을 썼는데 잘 들으세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했는데 생명책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멸류관을 뺏기다는 구원을 뺏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가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잖아. 멸류관을. 그래서 저는 내 멸류관에 별이 11개인데 거기에 끈이 48가닥이 있어. 다 여기 안 보이지? 여기 딱 보면 몇 개는 여기 고리가 다 달려서 48개야. 거기다 끈을 딱 묶어서 누가 못 비켜가. 그 성막을 여러분 딱 성막을 지으면 밖에다가 천막을 울타리를 딱 칠 때 성막도 그러지만 이게 줄을 다 매거든요. 땅에다가 징을 다 박아갖고 왜 박어? 그냥 놔두지. 바람에 다
날아가니까. 여러분 이걸 국대 잡으라는 것은 이 바람이 뭔 바람이야? 어? 거짓의 영, 미혹의 영, 혼미의 이 영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상 양락 쾌락 빠지게 해갖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이방인의 때에는 회개를 하고서 흰옷을 입은 자이며 성령으로 거룩하며 성령으로 의를 행하고 옳은 행실로 빛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빛난 넣어줘야지. 빛난 아주 중요해. 엄청나게 밝은 세마포니까. 이들이 깨어있어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실 때에 바로 이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들을.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5 처녀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가 된 자들만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냐면 기름이 없다고만 생각해. 기름이 없는 이유가 그릇이 없다. 그릇! 회개치 않으니까 그 중심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나 했더니 성전이 안 만들어진 거지. 흰옷도 안 입었다니까. 환란에 가서 흰옷 입은다니까. 회개한다니까.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들은 성전을 만들으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것들은 성전이 없잖아. 그릇이 없어.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없는 거야. 뭘 똑바로 알고 있어. 한국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알고 회개시키는 목사가 있어?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수를 모르더라. 2개월서 3개월은 그 집을 매일 가. 성경책 안 들고 가. 그냥 가.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집을 가서 기도해 주면서 뭐 커피를 주던 점심때 걸리면 뭐 김치 하나 하고 밥만 먹더라도 성경 얘기를 1시간이고 이렇게 다 성경 얘기를 해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회개를 일으켜야 되고 그 죄를 그냥 눈구멍이나 보이는 걸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못해온 거 있는가를 보고 철저하게 옛날에 살아온 구습들을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고 성경을 가.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세례 받고 성령 받으라는데 세례는 1년 있어야 세례 주잖아. 그치? 여러분. 근데 성령을 더 빨리 받는다는 게 그들이 변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회개를 너무 잘 시키니까. 나의 교회를 처음 나와갖고 그랬어도 처음부터 저는 이 성미주머니를 줘요. 11조는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감상금, 주일원금은 일주일에 꼭 해야 된다고 가르쳐. 만약에 감상금 10,000원 한다면 5,000원씩 나눠서 주일원금하고 이렇게 딱 해서 2개를 4개끔 하고 성미는 하루에 내 남편 거 3숟갈 뜨고 기도하고 내 거 3개 뜨고 내 아들 있으면 아들, 딸 이렇게 해서 해놓고 기도하고 밥을 그러고 지라고 해. 그래 그런 걸 그렇게 가르쳐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매일 이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를 교회 나와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다 나온다니까. 어? 새벽 예배 한 명도 안 나온 적 없어. 100% 우리는. 응? 교회가 나오면 기쁘고 즐거움을 갖고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다는 걸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지. 해결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봐야 목사가 설교 그냥 읽어주기 바빠갖고 목사 얼굴 또 눈동자가 한번 마치들 않으니까 전부 닭병아리 새끼가 병들어 꼬박꼬박 내 앞에서는 1000명이 있어도 못 줘라. 응? 딱 있다가도 졸라고 딱 눈동자 보면 벌써 눈이 허리붕탕하다 하면 그냥 팍 그러니까 그냥 놀래갖고 눈구름이 그냥 팍 커져갖고 끝날 때까지 하네. 뭘 이제 졸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성도들에게 줄 때 그들에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서 기쁨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읽어주듯이 하니까 그들이 아이고 그래 주일학교 애들이 여러분 진짜 목회자들이 한번 자기 주일학교 애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가서 이렇게 쳐다봐. 선생이 공과 갖다가 읽어주려고 애들 못하고 애들은 장난해 그러면서 써보라 그래. 야 우리 학교 선생님도 칠판에다가 안 보고 막 그러는데 뭐 이게 교회 선생은 뭐 얼굴 눈깔도 마주치도 못하고 그냥 책 읽어주려고 정신이 없어. 뭐라고 읽는지도 몰라. 엉터리 같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해갖고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뭘 그들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2시간 이상 기도한 자 나와봐라. 그 주일학교 자기 맡은 부서를 2시간 이상 기도한. 일주일 내도록 네? 기도해요. 그래야 설교가 돼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지금 어디 그런 자들이 어디 있어? 그냥 뭐 하다가 어떻게 다 집사 갖고 성경도 모르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라는 게 뭘 가르쳐?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여기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약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혼인식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7년 전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그 결혼식 안 하고 혼인잔치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건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아멘. 그 아내가 누구냐?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을 받은 성전을 만든 슬기로운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다는 거지. 뭘 준비했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흰옷은 입었는데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때 허락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신부가 결혼식 하는데 드레스를 결혼식을 7년 있다가 결혼식에 7년 전부터 드레스 입고 돌아다니나? 어? 여러분 드레스를 7년 전에 입고 돌아다니는 신부 있어? 결혼식 당일에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 상급으로 지금 혼인식 때 주님이 입으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는 거지. 예? 뒤에 가서 다 얘기해 줄게. 읽어주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를 했죠. 혼인잔치 비유를. 절름발이고 전부 다 불렀는데 청함은 받았고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라겠어? 그대는 어이해 예복이 없는가? 예복 있는 자는 들어가는데 예복이 없어서 그대는 왜 예복이 없는가? 유구무원이라 하잖아. 교회는 다녔는데 흰옷도 안 입었는데 무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있겠어? 아? 근데 환란 시대에 죽은 자들은, 목이 잘린 자들은 사실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없어요. 흰옷은 입었어. 근데 그거는 교회를 다녔는데 흰옷도 못 입은 거지. 왜? 그 혼인잔치는 교회 시대 때 들어가는 거니까 흰옷이 없으니까 환란에 가서 회개하고 입을 수는 있으니까 나중에 목 잘려서 그들이 올라오지만 거기 올라갔다 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 옷을 준비를 할 수 있어. 거기 가서는 할 수 없어요. 땅에서는 그 준비도 못하는 게 모가지 잘려 죽기가 바쁜데 무슨 세마포 옷을 준비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한 자라면,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음받은 자는 육신의 것에 얽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한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먼저 천을 갖다 놔야겠지. 예? 어떤 자는 천을 맨하게 지금 해놓은 게 있고, 어떤 자는 천을 완전히 나 묻지 마. 그러면 나는 벌써 세마포 딱 준비했다잖아. 내 드레스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냐? 뒤로 보면 사람 눈깔로는 안 보여. 영의 눈깔로 봐도. 왜? 사람의 눈으로 한 5km 될 거야. 그 모가지 잘린 것들이 내 뒤에 줄로 서면 한 300~400명 서 있을 거야. 안 적게 서 있어도 그 드레스 들고 따라오느라고 신부 입장 하면 그거 안다하게 잘 끌고 잘 따라와. 깨어있는 자들은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며 옳은 행실로 착한 행실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낼 것이며 자기 혼인식에 입을 빛난 세마포를 준비할 것입니다. 혼인 예복 드레스를 준비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의 신부로 입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서 이제 19장에 그 복있도다 하면서 19장에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신부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신부들의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10절로 가면 10절에서 이제 이게 딱 끝나고 요 7 대접이 요리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전쟁이에요. 예? 우박지하게 써가지고 잘 알아야 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바울 사도는 정과 흥과 티가 없도록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점도 없어야 되고 티, 먼지도 묻으면 안 돼. 여러분 옷에 먼지 묻어고 있으면 털잖아요. 턴다는 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털듯이 회개하니까 가벼운 것이란 거지. 요것이 이제 쉽게 말해 회개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지. 예? 근데 점이 칵 있어. 저도 요 점이 요쪽에 있어가지고 요게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 때는 면도다 이게 점이 확 비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빼긴 빼야 되는데 면도도 비고 막 바쁘게 또 막 들어가고 면도를 빨리 오고 가려고 막 하다 보면 비고 이러는데 점이 있으면 그건 회개되기가 힘들어요. 이게 흠이 있든지 점이 있으면 회개가 그만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흠과 점이 그러니까 그거는 죄를 이렇게 많이 진 자들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완전 그 회개는요 뼈 깎는 회개라고 하잖아요. 통에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먼지를 묻은 자는 아버지요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말이나 행동이 잘못된 거 이걸 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자백을 하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지만 이 흠과 점 있는 자는 통에 잡고 통곡하면서 저는 그래서 그 회개를 세대가리가 되도록 회개하라고 그래요. 새끼들 봐요. 머리에 털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 새들도 이제 먹이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듯이 혼자는 털이 이제 생겨가 보송보송한데 못 먹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비틀어 죽어.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세대가리가 회개되도록 하지 않으면 말로 비틀어 죽어. 털도 안 나. 보호막도 없어.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세상이라는 말에 이 여자는 세상 제가 얘기 14장에서 다 해줬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이게 세상에 풍습과 습관이 요 정도는 괜찮겠다 해도 그거에 같이 동조하면 안 돼. 커피 먹으러 주일날 예배드리고 커피 먹으러 밥 먹으러 해도 그걸 동조하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자가 순결한 자야. 더럽히지 않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라 하지 말아를 철저하게 지켜 사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자는 속량함을 얻지 못해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었잖아. 그때서 회개했지만 이방인의 때 지금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해서 흰옷을 다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결국 면류관을 쓰고 있듯이 그 자가 속량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그들은 따놓은 당상이지 뺏기지만 않으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맞박에 성령의 일을 쳤잖아. 뭐라고 쳤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쳤은 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았던 건 아버지와 어린 양과 우리는 하나다. 왜? 아버지 족보에 들었으니까. 그 말이란 말이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흠이 없어야 돼. 이 땅에 속량함을 받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흠과 점이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예? 그걸 철저하게 통해 잡아간 자는 이제는 흰옷을 입고 흠 있도록 점 있도록 하면 안 돼. 티는 묻어. 예? 여러분이 지금 졸며하니까 티는 묻어. 근데 티를 매일 자백하지. 회개하듯이 자백해. 뭐 통곡하고 회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데 말이 실수했습니다. 말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입에 자크가 열어져 갖고 저 혼자 폭 티 나왔네요. 그러지 말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도 입도 다스려는 거예요. 혀를 자갈을 물리라겠듯이 이 잠언세감은 이 말이 많으면 그 미련한 자들이 말이 많아갖고 그것이 다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 그래 말도 조심해. 결국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흠과 정과 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그 풍습대로 습관적으로 사는 거 다 버려야 돼. 오직 습관을 가지려면 어떤 습관 가지면 좋겠어?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습관. 말씀대로 사는 습관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아니면 아니야. 우리 동생 해가지고 그냥 그 탄핵에 이 집단들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러잖아. 나는 탄핵 찬성 안 했는데 자기는 그때 안 모였다 이 말이지. 뭐 늦어서 못 가는지 어쩌서 못 가는. 갔으면 자기가 못 오게 한다기도 했는데 그 노동부 장관 그만 두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어. 그것은. 뭐 나는 찬성 안 했는데 자기가 거기 참여 안 했다고 뭐 자기가 뭐 어디 멀리 갔던지 뭐 거기가 지금 금비 거기 모일 거기 도착할 시간이 안 된 게 못 온 거지. 거기 참여했으면 뭐 쉽게 말해서 그 최성목이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뭐 한독수도 반대했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하고 탁 거기서 막 강력하게 한 자가 누가 있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말았지. 그랬으면 그걸 비상겸 한다면 무조건 거기서 한다고 해갖고 비상겸 했으면 나 같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면 바로 사표 쓰고 출근 안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비스듬하니 하지 마라. 내가 참여 안 했으니까 나는 찬성 안 했다? 그 관리에 네가 했던 안 해도 거기서 일단은 됐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못 받는 자 한 놈도 없지. 에? 그 한 놈은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돈 받아 처먹으라 돈 때문에. 응? 이미 쟤들은 문제돼서 걸리게 생겼으니까 얼른 사표 생겨 또 인성계나 그래요. 장관 해갖고 연금이라도 타먹어오고 샷 예, 사기꾼 같은 놈다. 다 연금 몰수를 해야 돼 그거. 왜? 그들이 동조자니까 나중에 경우는 연금 못 받은 게 그걸 딱 했는데 다 그거 가져간 거 다 압수를 해. 그게 정상이에요. 저 정상대로 돌려놔야 장관들도 다음부터 저희들이 하는 행동 그렇게 못 하는 거야. 사임하더라도 사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는 흠과 정과 티가 없도록 힘써야 돼 자기를. 자 계시록 3장 8절 10절
말씀이 오늘 좀 기니까 지금 빨리 읽고 가니까 앞에서 한 얘기 드리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고 가는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주님이 행위를 한다 하잖아요. 행위. 흠이 없이 사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고 커피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배반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반역죄지 반역죄.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 교회에 그것들이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처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자들이 중에 몇을 거짓말한다잖아.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 멸망시키기 위하여 주일날 커피 먹어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밥 사 먹으러 가도 괜찮아. 그런 말하는 그 주둥아리가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 때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기라. 백보자 심판 때 너에게 커피 먹으러 가 그러고 너그 교회 목사부터 전부 다 그 장로 집사들까지 했던 자들 전부 다 이 콧구멍에 쇠갈기로 다 끌어다 네 앞에다 무릎 꿇힐 거야. 그래갖고 절하게 하면서 아이고 한 번만 살려줘. 이제 네가 이제 그 교회 평신도인데 그때 그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목사부터 장로 집사들 전부 성도님 예수님에게 말해서 우리 좀 살려주라고 해주세요 이지라 그럴 거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게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흥과 정과 티가 없도록 자기를 잘 믿음을 지킨 자는 너를 지켜준다 하잖아 주님이. 돌봐주시는데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이 시험의 때가 7년 대환란 2520일 89달 지켜준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환난 때라 이 말이야. 온 세상을 시험할 때 환난의 때다. 고난과 고통을 받는 때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는 그러나 나는 이랬는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해서 예수님께 신부로 중매하는 자로서 너희들을 쉽게 말해서 열심을 내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낸다 이 말이야. 오늘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있는 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삶과 생활이 예수님의 신부로 흥과 정과 티가 없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들이 정결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해서 주님에게 중매하는 자가 될 거예요. 더러운 자를 데려가서 주여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그럴 줄 알아? 네? 내가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창녀들을 내 아내로 하라고 같이 유황불로 들어가라 그랬거든.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공중으로 와서 부를 때 흠없게 나를 잘 지키고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향락과 쾌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밀려올 때도 거기에서 잘 단단히 자기 믿음을 잘 지켜서 자기 믿음을 보존하여서 자기의 빛난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을 잘 드레스를 준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은 분명히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들이 도적같이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제 말했지만 큰 날에 해가지고 이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큰 나팔을 했을 때 그 나팔하고 이 하나님의 나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하고 여기서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랬죠. 천사장의 호령이 아니고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래서 천사장들이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이 나팔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큰 나팔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인 지금 교회의 시대이며 성령 시대의 성령을 받아서 모든 말과 생활과 주의 깊게 살피고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말과 행동까지도 항상 조심스럽게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닮아가기를 힘쓴 자들만이 올라가는데 교회만 다니면 천국이요 구원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성도답지 못한 생활을 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나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일일 뿐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개체가 되어 교회가 되어야 돼. 전부 교회가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온 세상에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공중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천사장의 소리에 맞춰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벌거벗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지금 회개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겠듯이 그걸 돈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단단한 금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만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혼인잔치는 7년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 벌렸네, 혼인잔치 벌렸네. 어디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벌렸네. 하나님이 잔치 열었네. 그리고 7년 마지막 지상재림의 직전에 신부 입장인 거예요. 신부 입장이란 거 아내니까 예수님하고 저 보같이 달린 자인데 뒤쪽에서 그냥 이러고 따라온 딱 그 권세대로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세상 70,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랬잖아. 지금 100세 시대라고 다 보니까 아이고 뭐 실컷 놀다 죽을 때 주야 믿습니다 하고 죽겠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니까. 그런 자들 많은 것 같아. 근데 네가 잠잘 때 주여 믿습니다 하냐 하나님이 숨통을 탁 끊어놓으면 잠자다도. 제가 그저께인가 그거 봐요. 여기 서서 막 진짜 앞이 다 안 보이고 막 숨이 막혀갖고 말도 안 나오려고 하지 막 그럴 때 죽는 줄 안 게 이렇게 죽으니까 그러면 그러지. 여러분 내가 설교다 이제 더 지금 몸에 안 좋은 게 내가 못 한다고 했잖아. 그만한다고. 근데 그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는 수천 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기치고 다가. 나는 목사들 1000명의 참 목사를 옛날에 90년 이전의 목사님들은 제가 열에 한 4명은 믿었는데 지금은 100명에 한 3명 믿을까 안 믿어요. 에? 저나 나나 뭐 이 땅에서 목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큰 거 갖고 있어서 으쓱될 줄 몰라도 에? 백보자 심판 때 가보자고. 어? 주님 말대로 내 앞에 전부 무릎 꿇려놓고 내가 심판할 거야. 그거. 응? 심판의 권세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을. 어? 이제 목사들 조심해라. 내가 심판할 때는 무섭다. 예수님보다 더 무섭을 거야. 응? 왜?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심도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서 핍박하고 우습게 조롱했지. 어? 교회 시골교회 있다고. 그때 가서는 보자고. 내가 내리는 진치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봐봐. 그래,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갖고 비디오를 네 생활을 다 보여놓고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유황불로 집어넣을지 몰라도 나는 신나게 유황불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완전 괴롭혀갖고 그냥 고통을 신나게 받게 하고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내가 그래서 드럼치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 속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어떻게 해갖고 벌을 줄까 하고. 그 권세를 주님이 주시니까 응? 잘 깨닫고 우리는 자기의 빛난 세마포를 준비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제대로 살면 선한 일에 나누고 베풀고 착한 일에 빛의 자녀들을 행실로 나타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에? 저 정강호치 강화문에서 그냥 거짓의 영이 사기치듯이 거기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막 헌금을 걷어들이려고 거짓말하고 그냥 근데 알뜰뻔 자기 딸 앞으로 대표 만들어 놓고 1000만 명 하면 100만 원씩 나누면 1000만 명이 되면 100만 원씩 준다는 거 그거 누가 이거 완전 허위 광고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건 또 무죄라겠다고 판사가. 여러분 1000만 명 거기에 가입도 안 하지만 사기치고 자빠진 소리죠. 그게 사기지 뭐예요. 1000만 명 안 될 거 알고 사기친 말이지. 그걸 100만 원씩 주는 게 1000만 명 당신들 뒤질 때까지 1000만 명 되는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금제를 또 얼마짜리 더 높은 거 하게끔 해갖고 저희들 이득만을 지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속지 마라. 완전 사기치고 거짓으로 행하는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정결한 처녀들로서 흠없고 정과 티가 없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고 혼식에는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신부라고 하는데 그날에는 주님과 땅에 내려올 때는 결혼식을 했으니까 아내로 내려왔다는 것은 남편이 권세가 있는데 봐봐.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김건희가 상황이 돼가지고 막 하잖아. 그 아내가 그만치 권세가 있다는 거야. 남편의 권세를. 그래 잘 깨닫고 땅에서 잠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예수님의 아내로 땅에 내려오고 또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완전히 우리 이제 호적 등록에서 가족 등록부라게 등록이 된 아버지의 아들로 등록된 성도들로 시온산에 서서 영원 세세토록 새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복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공중에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작은 것까지도 땅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들이 되었을 때 그 공중에 오시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취하여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영원 세세토록
누리는 이 복을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바로 내가 되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향락과 쾌락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과 같이 불러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자기의 흰옷을 사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내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이 땅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그 주님의 혼인식에 아내로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